24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독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먼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예수의 명령에 먼저 반응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는 심지어 사도 바울보다도 더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했던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무려 40년 넘는 시간을 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에게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한 우리 사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지역에 선교를 가서 탐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인도 첸나이 아마 우리 현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 많은 그 기업이 그 첸나이에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그 사도의 순교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봤더니 기록을 살펴보니까 인도가 전체 인구 중에 약 3%가 기독인이라고 합니다. 4천만 명 정도죠. 거의 인도 인구수가 거의 12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12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체 인구 중에서 4천만 명이 기독인인데 놀랍게도 2천만 명이 그 한 지역 남인도 지역의 모 도시 중심으로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약 300개의 신학교가 세워져 있고 2천만 명의 인도인이 남쪽에 있는 기독인들이 있는데 그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시가 바로 첸나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첸나이에 누구의 순교지가 있냐면 바로 사도 도마의 순교지입니다. 네, 도마의 순교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고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기간 또 사도 바울보다 더 먼 곳 그러니까 인도입니다.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도가 바로 도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20장 맨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예수님과의 에피소드가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이 도마에 관한 에피소드가 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방금 보았지요. 네, 예수님에 관한 부활 소식을 듣고서 지금 그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했던 여성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나머지 남성 제자들도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진짜야. 근데 끝까지 그걸 못 믿었던 마지막 사도가 있었대요. 그게 누구였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사도였던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아까? 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흔적들 있잖아요. 예,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 로마 군인의 창에서 찔렸던 그 옆구리, 내가 그거 직접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좋게 말하면 지성인입니다. 지성인.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 동반되지 않는 사실은 나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디두모라는 도마였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선동적인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과학적 사실로 입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할 수 없는 사람, 동의할 수 없는 사람, 그 기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도마이죠.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우리가 각 복음서도 그렇지만 각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주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발신자는 사도 요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하겠고요. 사도 요한이 써낸 편지인데 이것이 대략적으로 AD 8, 90년경,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여졌던 마가, 마태, 누가가 60에서 80년경에 쓰여졌다면 아마도 이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그 후에 쓰여지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서 누구한테 쓰여졌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쓰여졌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 이게 바로 도마였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기억하시죠? 맨 마지막에 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로마인 백부장이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누굴 위해서 쓰여졌냐면은 로마인.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누구였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커밍아웃 하게 되면서 마가복음이 결론이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변증을 한 그 결과로서 맨 마지막에 회심하게 되는, 결국 그 변증을, 사도 요한의 변증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예, 도마예요. 도마는 누구예요? 지성인이고 과학적 지성인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이 변증되지 않고는 난 절대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더 이제 당시 시대적 배경이라자면 헬라적 세계관에 매우 투철한 사람이에요. 지성인이에요. 그래서 지성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면은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봐라, 예수님의 육체 부활이 사실이지 않았냐, 그것을 의심했던 도마가 실제 예수님의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가락에 직접 손을 넣어보고 그가 믿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변증을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헬라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지성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어떤 계층을 두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냐? 첫 번째 염두에 둔 독자는 누구예요? 헬라적 세계관에 투철한 지성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편지는 그것만의 목적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이 로마인의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누가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였어요? 이방인입니다. 당시 주류가 아닌 소외된 자들, 누구였어요? 여성, 어린이, 그리고 세리, 또 창기와 같은 이 아웃사이더들,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예수님이 그 소외된 자들을 향한 복음이 되셨다는 것을 주목한 사람이 누가복음이었어요. 아웃사이더를 위한 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더 외연을 넓혀서 요한복음은 모든 세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인을 위한 복음이다. 세계인은 세계인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과학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난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그 손가락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이 과학적인 게 아니면은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 같은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쓰여진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 자체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책에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의 수신자들은 결코 이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성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쌓여져 있는 축적되어 있는 모든 지식을 토대로 하여서 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변증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적 세계관은 영지주의 세계관입니다. 영지주의 세계관이란 영은 선하고 그리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플라톤도 실제로 인간에게서 이데아는 뭐냐면 육체에서 벗어나서 선의 세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죽음이야말로 그 해탈의 세계에 들어가는 초월적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입문 과정이다 라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체의 한마디로 저들은 뭘 믿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부활, 그러니까 현 육체의 부활을 보다는 육체로부터 초월, 이게 인간의 구원이라고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들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그 사도 요한의 절묘한 복음의 워딩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였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 육신은 저급한 거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헬라적 세계관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야. 저 위에 계신 세상에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진리가 육체가 되었어. 라고 그들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깨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워딩은 철저하게 복음 변증을 위한 워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을 깨뜨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높아져 있는 저들의 세계관을 그리스도 앞에서 낮추어 깨뜨려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워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 그러니까 헬라적 세계관에 따르자면 이다의 세계에 계시는 그분이 그 세상을 이 땅에서 드러내셨다. 이것을 통해서 헬라적 세계관이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육체가 부활했다. 육체가 부활했다. 그거를 끝까지 안 믿던 사도가 있었는데 사도도 직접 그거를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더니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헬라적 세계관에 찌들어 있던 지성주의자였던 도마가 이거를 직접 만져보더니 이건 과학적 사실이야. 팩트야. 육체를 무슨 육체의 부활이야 라고 믿지 못하는 헬라적 세계관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의 부활이 사실이네 라는 것을 변증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시대에 접근했던 겁니다. 여러분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재밌죠? 네, 이거는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를 못 느껴도 느껴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도들이 얼마나 그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의 갖고 있는 모든 지성과 모든 그것을 다 활용하여서 변증하려고 노력하다가 죽었는지 그 결과가 뭐예요? 도마의 회심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더 멀리, 더 먼저, 더 멀리, 더 많이 복음을 전한 그 결과
지금 인도 첸나이의 그 남부 지역에 무려 2천만 명의 기독인들이 수천 개의 교회가 살아서 복음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의 원형이 요한복음인 것이죠. 세 번째, 공간복음의 보완적 차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이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와 누가가 부분적으로 차용하여서 상당히 많은 포션이 자체가 비슷한 사건들로 동일한 관점들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관점이란 뭐냐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셨나에 관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박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신 것이 공간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부분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돼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건이 끝나는 흐름이 마태, 마가, 누가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과는 다른 흐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냥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짜잔 등장. 창조주 하나님 등장. 하나님 등장. 이렇게 시작해. 뭐 출생 얘기 필요 없고 막 별다른 인간적인 얘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어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도 안 나와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 읽으면 예수님이 뭐 눈물을 흘리시더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또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길 사 마시고 막 이렇게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막 나와요. 인간이신 분이시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누구라고요? 정체성이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야. 생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감당이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죽이고 막. 그 인간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위의 세상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뭐냐면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턴이 다르죠. 그리고 뭐 갈릴리에서 초반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아주 일부만 나오고 대부분 다 무슨 스토리냐면 예루살렘 여행하셨던 얘기예요. 한 3번에서 4번 정도가 나와요. 공간복음 몇 번이요? 딱 한 번 나와요. 예루살렘에 가신 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신 동안 한 3-4번 정도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를 말씀하는 패턴 얘기가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 정화 얘기도 마찬가지죠. 마태마가 누가를 보면은 성전 정화 이야기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의 클라이막스,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 성전 정화를 그때 왜 하시냐면은 이제 성령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내용 나오면서 그러면서 죽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맨 초반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성전 정화 사건이 초반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의 어떤 맥락이 다른 거죠.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 본인이에요. 나는 누구다. 다시 한번요. 공간복음 뭘 강조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굴 설교하시냐면 자기를 설교하세요. 자기를 설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자기에 대해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내용이잖아요.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거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이다. 이거 어디서 나온 표현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실 때 쓰는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라는 표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7가지 용어로 외우 영적인 영어로 자신을 설교하신 내용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7개였을까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이 7가지로 자기를 설교하신 내용이 나오고 7가지 표적을 행하신 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7 구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설교 7개,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표적도 7개, 그리고 7가지 절기 때 행한 어떤 구체적인 때에 행한 7가지 스토리, 이렇게 해서 7 구조예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다 왜 7을 강조할까요? 7이 내 완전수, 하나님에 관한 수가 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777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책의 독자가 또 누구를 염두하고 있냐고 볼 수 있냐면 결국 유대인인 거죠. 아마 이건 제 개인 해석입니다만 요한복음이 AD 8, 90년경 쓰여졌다는 것을 왜 쓰여졌을까 생각했을 때 아마도 AD 70년의 사건 때문에 이 책이 보완됐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AD 70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거든요. 성전이 다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AD 70년 멸망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멸망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 성전이 폐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 성취된 직후예요. 성취된 직후에 상당히 이제 이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이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 그 성전 자체가 아니라 진짜 성전인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의 부흥을 이미 말씀하셨다.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여하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 하나가 가나의 혼인잔치, 또 니고데모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베데스다 연못 사건, 생명의 떡, 나면서 석용된 자, 선한 목자, 나사라의 부활 등에 관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을 골라서 보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사건을 썼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란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공간복음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전파하신 분을 강조하고 있는 관점으로서 요한복음에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좀 많이 넘어갈게요. 이번에 보시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의 저자라고 하는 것에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개 중에서는 초대교회의 모 장로 요한이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설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 관한 기록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에 참 사도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팔레스타인 지리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당시에 그 집을 별 어려움 없이 통과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6절에 나오죠. 18장 15절로 16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고 이 사람은 이 복음서의 저자이고 증언자인 사도 요한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관찰할 수 있던 사람으로 볼 때에 아마 사도 요한은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 유대교에 대한 전통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요. 또 헬라 철학에 대한 개념과 용어를 응용할 만큼의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기록 시점은 AD, 제가 봤을 때는 80년에서 90년경으로 보이고요. 기록 장소는 에베소. 교회의 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바울이 설립한 에베소 교회에서 노년에 사역했던 것으로 저희가 여겨지게 되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총 5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롤로그, 맨 마지막은 에필로그입니다. 자, 프롤로그는 그 유명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찬송시, 대표적인 찬송시의 구조이고요.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사명을 회복하시는 에필로그입니다. 그러니까 21장은 약간 이제 20장에서 끝났고요. 21장은 일종의 후기 구조죠. 그러면 세 패턴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증언 이야기, 두 번째는 표적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증언, 표적, 영광. 자, 한번 키워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시작. 표적, 죄송합니다. 증언, 표적, 영광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난히 이 증언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요, 회개를 선언하는 세례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자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자, 1장 우리 19절 보실까요? 7절 보실까요? 7절. 6절 7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19절도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부를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계속 그 증언에 관한 얘기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장 11절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절 32절.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을 증언하기 위해서. 네, 하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5장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누가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자, 예수님이 하늘을 증언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해요. 맞다고? 그리고 안 믿으니까 누가 증언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 맞다 라고 증언을 해요. 그리고 또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자, 이건 좀 중요한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8장 16절로 18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유대인들이 어떤 이 사건이 있으면 증인 두세 사람 있으면 참되다고 하지 않냐. 이 참된 증언자가 두 명이 있다. 아버지와 나다. 근데 이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증언자가 쏟아진 책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보시면 내용을 좀 많이 봐야 되죠. 예. 자, 15장 27절이네요. 예, 15장 26절 27절이네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또 누가 증언하세요? 보혜사께서. 27절 또 누구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누가 또 증언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이 책이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장 35절, 19장 35절, 34절, 35절 보겠습니다. 19장.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또 뭐라 그래요?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자꾸 증언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기독교 이거 딱 구라야. 만들어낸 얘기야. 신화야. 픽션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본 적 없어요? 예. 근데 요한복음이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거 법정으로 참으로 드러난 사건이야. 이거 증언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심지어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말하고 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사람이 피를 다 쏟으면 맨 마지막에 쏟아져 나온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지금 이 책이 누구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헬라적 세계관을 지닌 지성인들이에요. 팩트 아니면 나 못 믿어. 과학적 진리 아니면 나 못 받아들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 이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지금 엑기스를 출연해요. 복음을 지원하는지 우리가 이 열정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물과 피를 다 쏟았고 이것에 증언자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들을 변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24절.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본인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은 그 허다한 증언자들의 책,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자들의 책, 성부, 성자, 성령,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찔러 죽인 자들,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에서는 심지어 그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까지도 그 증언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이 사실을, 복음을, 진리를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냐의 방식으로 증언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에 관한 증언이 1장 19절로 51절, 두 번째가 표적에 관한 책이 2장부터 12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표적. 우리가 표적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릴 있는 기억나는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죠. 네,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막 청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갑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일종 여사여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정결 의식에 따라 통에다가 이제 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 물을 통해서 맛보게 했는데 그 물이 이 물로 된 포도주가 본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놀라게 되고 첫 번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자,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국 유대교 그 떨어진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더 이상 잔치가 될 수 없는 천국 잔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뭐예요? 유대교. 반면 참 종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뭘 맛보게 되는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인데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보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새롭게 그 유대교를 대체하시고 능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로 된 포도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거죠. 그 포도주는 장차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생뚱맞은 얘기 하셨잖아요. 아직 피 흘릴 때가 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뭘 나타내셨어요?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가나안의 혼인잔치 통해서 드러내셨죠. 그리고 총 7가지 표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고관의 아들을 치유하셨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나와 있고요.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는 물리를 걸으시는 기적, 그리고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표적,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정적 표적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 이제 공교롭게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을 살려놨는데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간이 죽이려고 해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7가지 표적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표적들 참 많았는데 사도 요한이 7개로 요약한 이유는 7이라는 숫자에 집중하기 위해서이고, 그 맨 처음과 끝이 뭐와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기적 중의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타나신 최고의 표적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꺼리끼고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증명하신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을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변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이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믿는 소수의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다시 인간들은 또 오해를 합니다. 그 패턴이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자, 26절,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지만 사람들은 계속 오해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세상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표적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서 자신의 세상적 임금으로 삼아 자신의 인생의 유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설교의 표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또 설교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장부터 2장부터 12장의 내용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속도를 좀 이제 멈춰보고,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스스로 나타내신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짜잔 하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나서 이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성전 건축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익숙하지가 않지만 요한복음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 구조를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3페이지 위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전 건축자세요. 구약시대의 옛 성전의 기능을 폐지하고 새 언약에 걸맞는 새 성전을 건축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마 텐트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존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진짜 완성된 성전으로서 이 땅에 텐트를 치고 등장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그 박스에 보시면 그 첫째 날에 뭘 하시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에 걸쳐서 총 7일에 걸쳐서 사역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증거를 볼까요? 요한복음 보시면, 자, 요한복음 1장 19절이 첫째 날, 세례 요한의 증거 첫째 날이죠.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은 7일에 걸쳐서 예수님이 세일을 행하셨다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당신의 집으로 만드셨어요. 성전으로. 그래서 집이 다 완성되고 그 집에 모든 것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서 보시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안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총 7일에 걸쳐서 사역하신 이 기간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새롭게 성전으로 창조하시는 활동이다. 창조자께서 직접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성전, 당신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워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식 워딩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부하면서 받아들일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유대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회복하시는, 지금 AD 70년경에 유대교 성전, 예루살렘의 유대교 성전이 무너져서 절망하고 있는 저들에게 봐라, 옛 성전은 폐하시고 진짜 성전을 예수님이 완성해 가신다.
이 7일에 걸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작업을 하신 것이다. 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성전 정화 사건.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뒤에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공부해서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또한 요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련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흐르고 있는 전체 문맥들이 유대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구나. 그리고 성막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게 하신 방식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기술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제가 오늘 참고資料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막표인 거예요. 자,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이미 공부했었습니다. 이게 성막이잖아요, 성막. 근데 성막은 뭘 상징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곳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우리가 봤던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카톡에 올려뒀던 내용이에요. 보시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우리 김홍전 교수님, 총신신대원의 김홍전 교수님, 그리고 또 바이블 클래스를 강의하신 김요한 목사님께서 동일하게 언급하신 부분인데 이 책이 아무래도 요한복음이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사건들이 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나열되어 있냐면 이 성막의 순서. 자, 성막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 뭐예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죠. 그리고 제사장의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휘장을 해서 넘어가서 맨 처음 경험한 게 뭐냐면 떡상과 그 다음에 등대, 그리고 또 하나의 휘장을 넘어서 마침내 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지성소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구조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이 성막의 구조와가 동일하게 일련의 사건들이 나열되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이 고백이 이제 뭐냐면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바쳐지게 되는 이 죄 없는 희생 제물. 두 번째, 이 물동이에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2장, 3장, 4장, 5장에 보면은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또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은 야곱의 우물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마실 물, 예수님이 마시는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물에 관한 내용들, 또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내용들, 이게 물에 관한 내용들이다. 세 번째가 뭐예요? 진설병이죠. 진설병. 떡상입니다. 근데 떡에 관한 얘기가 또 6장에 등장을 해요. 오병이어 기적이죠. 그리고 또 8장에 보면 이제 금초대에 관련해서 예수님의 스스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빛으로서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향단, 분향단이라고 하죠. 성도에게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단.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그 하나됨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죠. 그들이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구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이게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시죠.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이 양쪽에서 좌정하는 모습은 마치 그 지성소에 천사가 임재하는 장면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조 속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런 유대교적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무엇이다?
성막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요, 참된 성막이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 이미 그 성전이 이 성전을 멸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 참된 성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성전인 신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보혜사를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린 거죠.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이거를 말씀을 듣는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렇구나. 지금 성전 무너진 사건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 참 성막으로서 오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구나라는 것을 유대교인 맞춤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한복음을 볼 때에 이 흐름을 모르고 보니까 은혜는 되지만 맥락이 안 보였는데 이제는 이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기술 방식으로 유대교인들을 그들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기 쉽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변증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최근에 모 선교사,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제가 아까 지금 네이버 밴드도 글을 올려놨지만 그 모 선교사의 어떤 그 음행 스캔들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떤 그로 인해서 지금 또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 모 선교사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서 많은 이미 경계가 있었어요. 종말론적인 그런 신학 사상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언급했었지만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사 그런 설교를 해요.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그날에, 성전이 회복되는 그날 주님 오신다. 그 구절을 잘못 인용을 해가지고 많은 동원 설교를 하고 동원 헌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은 내가 멸할 것이다. 새 성전 짓는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근데 자꾸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설교자들이 그 동원해가지고 그 순진한 성도들을 자꾸 미혹시켜가지고 엉뚱한데 지금 성전 세우게 만들려고. 그러다 전쟁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갖고 나가는 성전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의 거룩인 거죠. 우리의 거룩.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도 똑같은 용어를 설명을 해도 잘못된 신학에 기반하여서 잘못된 설교로 잘못된 방식으로 동원을 시키게 되면 성도분들은 안타깝게도 그의 삶과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성전 멸하러 왔다. 내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예수와 바울이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 회복해야 된다. 라는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반지성주의화 돼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반지성주의화 돼버리면 사도 요한이 품고자 했던 그 헬라권에 있는 지식인들 우리 못 품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 못 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당시 시대적 언어와 목적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는지를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는
방식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예. 사도 요한이 이 방식에 의해서 전 세계인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바로 요한 복음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광의 책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광의 책입니다. 영광이란, 자, 우리 3페이지 1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별강화, 고난과 죽음, 부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광이란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책은 2,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룬 데 반해서 영광의 책은 같은 분량이지만 2, 3일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많은 함축적인 사건. 예수님이 왕으로 마침내 이 땅에 나타나시기 직전에 이 강조된 몇 가지 교훈들이 말씀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의 향유컵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왕 되실 이에게 그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세족식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그렇게 서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옛 계명, 주님이 말씀하신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요. 옛 계명은 뭐예요, 여러분? 옛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주의 이름 막는 데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구별을 지키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뭐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새 계명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여전히 옛 계명에 머물러 살 수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욕한 것도 아니고, 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피해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옛 계명에 얽매여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은 새 계명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희생하라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새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있고 짝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있는 거예요. 새 계명 안 받아들이고 그냥 옛 계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지 않으면 됐지 뭐. 거짓말하지 않으면 됐지 뭐. 나 이 정도 했어가 아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을 받아들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여전히 유대교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겨준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세족식에 여러분 참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세족식에 여러분 참여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수님이 2, 3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그 나라의 문화와 법률이 뭔지를 핵심 강령자를 막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심지어 가룟 유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조차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막.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에 나오는 그 왕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인간이 아니라. 민망히 여기거나 내가 고민해서 쉽게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우리가 어떤 나라로 구원받게 되는지 위로부터 나신 이가 어떻게 우리를 그 나라로 편입시키시는지 그 강령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너희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보혜사 그를 보낼 거다. 너의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보혜사 그가 오시면 너희가 그분이 너희를 진리로 자유로 인도해 내실 거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뭐 하신 거냐면은 스스로가 성전이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끝까지 교훈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인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의 내용인 거예요. 스스로가 성전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성전 건축자로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 땅의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결과로서 그들이 마침내 새로운 성전으로 이 땅에 출현하게 됩니다. 예. 지금 요한복음은 시종일관 뭘 얘기하고 있어요? 1장부터 계속 성전, 하나님의 성전, 새로운 성전이 출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순환과 부활의 그 과정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가신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영화가 뭐였어요? 죽음이에요.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 뭐라고요? 그 백성을 위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광이에요. 여러분과 기도할 때 여러분 조심스럽게 하세요.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나님이 직방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다. 내 아들과 함께 당한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을 참여하며 또한 마지막으로 부활의 영광.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는 그 나라에 참여한 자로서 너의 삶이 성전 되어져 가는 그 일. 그게 어떤 기도예요?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의 기도인 겁니다. 예, 갑자기 아멘이 안 나오셔서 당황스럽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AD 80년, 90년경이면 AD 60년경 한참 네로 황제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일상적 순교의 위기임을 경험했던 그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 자요라고, 예수가 하나님이요 라고 증언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생명, 그들의 육체적 생명 자체를 매우 심각한 육체적 생명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였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증언한다고 누가 잡아가나요? 예수를 증언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 시대는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이 죽음이 될 수 있는, 매우 불명예가 될 수 있고 수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진짜 표적이 뭘까? 진짜 영광이 뭘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표적이 무엇이었지? 우리가 바라는 표적은 무엇이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타내신 표적이 아니었고, 이 땅의 영광이 무엇이었지?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예를 얻고 칭찬을 받는 것, 이 땅에서 부족함을 사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전을 이 땅에 회복하시는 것이 진짜 자기 영광에 기인한 것을 아셨지. 진짜 표적이 무엇인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하기를 위축하고 다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싶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진짜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며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또한 격려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 21장 잘못된 표적을 구하고 잘못된 영광을 구하다가
제자도에서 이탈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이 말씀하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니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참된 표적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표적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했던 것을 이해하고 이제는 진짜 그 영광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순종했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참 표적 대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들로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옛 선자들과 사도들과 더불어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모르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믿겠다 말하고 있는 이 지식 세계 가운데 여러분 이 복음을 능력으로 증언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